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기르심으로 우리는 행복하며 우리는 주께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에 그 문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꼭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말씀을 듣는 복된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인가. 미국은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1620년경에 영국 구교 성공회 가톨릭이 영국으로 가서 성공회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핍박을 피해서 신교도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플리머스, 지금은 보스턴 인근 도시입니다.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첫 해의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으로 또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던 생존자들은 그 다음에 추수를 하고 보니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하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옥수수와 야생 칠면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수확의 기쁨을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절을 땡스 기빙이라고 합니다. 땡스는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감사했어도 안 되고 이웃에게도 감사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와 남편에게 감사하고 내 가족에게 감사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땡스 기빙 데이라고 합니다. 감사와 나누는 날입니다. 자, 감사의 사람은 나누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요, 미국에서는 각지에 흩어져 있던 식구들이 모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칠면조와 호박 파이라든가 아니면 메쉬 포테이토, 으깬 감자죠, 이런 것들을 먹으며 서로 가족 간에 감사와 사랑을 나눕니다. 자, 우리 교회 또한 이따 마치고 영상을 잠깐 보겠는데 우리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허리케인 에타의 공격으로 강타로 인해서 무참하게 삶이 짓밟힌 온두라스에 있는 우리 형제 바로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다음 주간 역시 이번에도 한 주간만 우리가 선교 헌금을 주님 앞에 좀 드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형제를 돕기를 원합니다. 부담은 갖지 마시고 없으면 10,000원 드리셔도 돼요. 할 수 있으면 모두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감사와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미국에 있을 때 기도원을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가지 이유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었고 또 하나는 너는 나누기를 좋아하니 교회는 나누는 일을 해라.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매달 온두라스의 사역자들을 돕기도 하고 나누는 그런 매달 나누고 있지만 특별히 한 주간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한 이때에 그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추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눠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미국을 보십시오. 초강대국입니다. 어떤 나라도 미국을 상대할 수 없는 강대국이 된 나라는 이유는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감사하는 국민이다. 자,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정말 놀라운 것은 그들의 입에는 항상 땡큐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감사한다. 그렇게 크게 감사할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한 20년 살다가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이 땅에 살 때 그걸 느끼지 못했는데 다시 돌아왔을 때 한국 사람은
고맙다,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 특히 우리 남자분들은, 과묵하신 남자분들은 말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는데 당연히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표현을 했을 때 우리 가족의 기쁨이 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때까지 미국은요, 할러데이 시즌이라고 해서 정말 많이 변질되었지만, 그러나 미국은 기독교가 근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미국 성문법에 기초해 있지만, 대통령이 선서할 때, 취임할 때, 선서할 때 성경책 위에 놓고 선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선서할 때 대통령 항상 누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없습니다. 성경책 위에 올리고 선서를 하고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차량이 국립공원 등에 들어가게 되면 무료로 돈 내지 않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가면 관공서에도 쉽게 들어갈 수 있고, 특히 어제 우리는 우리 집사님 그 중환자실 갔다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나왔는데,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요. 목사라면 병원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수술하는 데까지 거의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미국이란 나라는 바로 기독교가 근간이 된 나라, 감사가 근간이 된 나라. 그래서 베이스면은 바로 감사의 나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경제 자유도가 높은 나라들 보십시오. 전부 기독교 국가입니다. 일본은 거의 예외지만 일본은 민주주의를 미국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항복 문서와 함께. 지금도 일본은 미국의 통제 속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제외한 거의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정말 경제 자유도가 얼마나 높은지.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인구가 40%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며 하나님께 우리 그리스도인은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끝낸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그 중에 봄에 보리와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첫 열매를 드렸던 것이 맥추절, 다른 말로 오순절, 칠칠절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을 추수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 핵곡식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 수장절, 다른 말로 또 초막절, 초막이 고 있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자, 한국에는요 추석이 있고 중국에는 중추절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의 다 감사하는 절기를 모든 민족은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시편 오늘 100편은 예배 때 불렀던 바로 감사의 시로서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인데, 시편 90편에서 시작된 것이 시편 100편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거의 10개 시편에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바로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는 마땅히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감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감사로 예배 드릴 때, 서로에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맥추절과 수장절 이외에도 하나님께 화목제 일종의 감사 제사, 땡크 어프링이라는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온전케 된 것을 감사하거나 특별한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온 땅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우리는 하나님께 피조된 피조물로서 온 땅의 거민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예배자에게 주시는 절대 명령이 바로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된 자녀들은 구원받은 기쁨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배는 종교적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며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섬긴다라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마땅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선물로 받고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에서는요, 애굽 탈출을 기뻐하면서 부르는 바로 감사의 노래가 있습니다.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고 모세가 이어서 백성들과 함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을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저는 찬양으로 은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예배 30분 전부터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릴 때, 감사를 드릴 때 내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양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리고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벗어난 사람들이, 환난을 이긴 사람들이 바로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구약 성경에 모세가 불렀던 그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 가사가 바로 계시록 15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예, 하나님을 노래하는 가사입니다. 요거 12월 우리 암송하는 성경 구절로 삼아 보겠습니다. 제가 따로 올리지 않아도 이 말씀으로 12월 달 암송하고 12월 마지막 주에 암송 대회 있습니다. 그동안 외우신 거 함께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우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주가 행복한 이유는요, 피조물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생활할 때, 살아갈 때 실패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갈 때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형통함을 맛보게 될 것이며 눈에 보일 때는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형통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이것이 형통이냐? 형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는 그 소식을 먼저 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며 더 나아가서 사업의 문까지 열어주신다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지 않았던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분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신을 섬기면 안 돼요. 물질을 섬기거나 돈을 섬기거나 세상을 섬기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거나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한 분 하나님 야훼께 충성을 다짐할 때 사용했던 예식용으로 바로 이 3절 가사를 사용한 것을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은 다른 신이 있어서 그래요. 내 심령 속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만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다른 신 없습니다. 주님만이 계십니다. 주님만이 계시면 주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감사 찬양은 절로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할 때 이 알지어다 대우라는 원형 단어 속에서 원형이 있는데요.
대우의 원형이 야다입니다. 이 야다는요, 관계적 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알고 있고 여러분이 저를 알고 있는 이런 관계적 단어가 아니에요. 야다는 바로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런 부부관계, 그래서 호세아서를 기록해 두셨어요. 호세아와 고멜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부관계로 말씀합니다. 객관적으로 듣고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요. 여기에 보니까 너희는 자녀가 아니다. lo라는 것은 never, 결코라는 뜻이거든요. 결코 내 자녀가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인정하시기를 내 자녀라 암미라 하리니. 암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암미입니다. 즉 결혼 관계로 맺어진 바로 그런 계약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부부 관계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도 그렇게 표현했죠. 또 하나님과 자녀 관계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관계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닌데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에게 경제적인 지원하는 부모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정말 이웃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고는 말입니다. 거의 대개는 내 자녀를 양육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정과 그리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책임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습니까? 바로 사랑과 은혜의 공급이 중단되고 삶의 무게는 아주 무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이 좀 피곤하고 힘드십니까?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가 예수님을 손잡고 걸어가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의 부모처럼 성전에 예수님은 계시는데 자기와 함께 하는 줄 알고, 그리고 3일 길을 걸어갔단 말이죠. 3일 길은 그래도 it's okay, 괜찮아요.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아주 3일은 그래도 그럭저럭 돌아올 수 있어요. 어떻게 멀다고 생각하면 멀겠지만 3일 길을 갔으면, 그러나 어떤 사람의 인생 전체를 예수 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불쌍합니다. 그리고 더욱 불쌍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걷고 있다는 착각을 한다는 거죠. 주님은 내 곁에 계시지 아니하며 내가 주님의 손을 놓은 지가 오랜데 언제나 주님 홀로 걷게 하시고 나 혼자 걸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인생이 많이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 된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은 내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쥐나루를 믿는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원숭이 자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잘못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를 전화를 받지 않고 아버지를 인정하려 들지 않을 때 제가 한마디로 책망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으면 아버지를 부정해라. 아버지 없이 네가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생각해보라. 하나님 없이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존재론 문제가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바로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의 목장의 양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동의합니다. 여러분 양들은요 목자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는 것이 내가 걸어갈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할 수 없는 때가 되었을 때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므로 내 것이 아닙니다. 삶을 주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돈이나 물질이 아닌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이 감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아시는 대로 보디발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왕이나 보디발은 요셉을 인정하게 됩니다. 요셉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사람 관계 속에서 종속 관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 자식 관계 속에서도 부모가 자식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노력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조차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감사는요, 모든 관계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결국은 우리 인생은 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뭐 일이 잘 되어서 기쁜 감정, 느끼는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되느냐? 이 감사는 영혼의 샬롬의 상태입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평강의 상태를 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물질이 있거나 없거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은 지금 중환자실에서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뻐하는 시간이 너무 힘드시겠지만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삶, 평강의 상태는요, 감사는 하늘의 것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감사는요, 일시적이에요. 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또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다 가진 줄 아는데 덜 가졌더라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감사는 식어지게 마련인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감사는 그렇지 않다. 세상의 만족이나 쾌락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원과 관계되는 바로 기쁨의 감정입니다. 이것을 가질 때 우리가 비로소 인생 가운데 자유를 가지게 되고 자유를 느끼게 되고, 이 자유는 세상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자, 카라가 있을 때 이 세상이라는 외적 조건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카라에서 파생된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카리스는 감사라는 단어도 있지만 은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은혜와 감사의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조건이 붙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감사는, 카리스는 바로 세상의 조건이 붙지 않아요. 나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는 언제나 감사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말입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고 불평과 비난과 그런 판단과 정죄가 쏟아져 나올 때는 반드시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문제가 절대 아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서 감사가 식어졌고 내 안에서 기쁨이 없어지니까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가 나오지 않고 비판과 정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가족끼리 말입니다.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가시나무와 가시나무새처럼, 찔리면서도 가시나무새는 가시나무에 앉는 것처럼 가족관계는 서로 찌르면서 계속 공생하는 관계. 그리고 수많은 형제들이 자라날 때는 한 형제 자매 되어서 한 부모 밑에서 자라나지만, 그러나 부모님이 세상이 없게 되었을 때 형제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형제는 많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우리 형제, 내 자녀 4명은 서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나는요, 내 며느리가 나의 며느리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특히 내 사위가 나의 사위 된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내 행동과 어떤 말이 때로는 퉁명스러운 말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내 중심은 그렇습니다. 내 사위와 내 자녀 되어준 것, 내 며느리 되어준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찾아갔더라면 70억 인구 가운데서 저렇게 귀한 자녀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해 주셨으니까요. 며느리는요, 우리 교회 미국에 있을 때 참석했다가 너의 며느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아들에게 소개를 해주어서 며느리 삼았고, 사위는 영상 설교 듣고 교회에 찾아왔다가 사위 되었습니다. 이것이 결코 우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늘 가족과 떨어져서 살면서 비로소 그때부터 느끼면서 나는 내 자녀가 있다는 내 자녀의 존재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 자녀가 내게 있다는 것 감사하고, 내 남편이 내게 있는 것 감사하고, 아내가 내게 있다는 것 감사하고, 우리의 가정이 있다는 것 감사하고, 그것보다 또 더 감사할 것은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이 계셔서 나의 영혼을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지키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때로는 성도의 감사가 조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으로 충족시키려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세상 조건이 충족될 때, 아니면 만족함을 맛볼 때 사람들은 대부분 감사하지만, 성도의 감사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환경이 열리지도 않을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천국 아닙니다. 인정하셔야죠. 그런데 감사하는 심령 속에는 천국이 이미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고수하는 것을 매너리즘이라고 합니다. 매너리즘. 당연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내게 있는 환경은 당연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가장 고마워해야 될 대상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대해서 감사는 별로, 이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사랑의 화살, 사랑한다는 그 명분 아래 사랑의 화살이란 이름으로 가족들에게 말로 너무 많이 상처를 줍니다. 사실은 그 비난은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화가 났을 때 때로는 집에 와서 그 화풀이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가족에게 이것은 당연하다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저는 딸의 입을 통해서 며칠 전에 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남편에게 고백을 했대요. 감사 주간이라서 그랬나? 세상에서 자기 남편이 최고라고 말했다랍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항상 하는 말이지만, 아내가 다를까 봐 좀 달아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슬림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내가 다를까 봐 아내에게 시키지 못하겠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들은 자기가 10번을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도 들고 내려가지 한 번도 아내에게 시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내 딸은 과연 결혼을 참 잘했구나. 그러한 어머니, 그러한 자녀, 그러한 남편 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꾸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서 얘기를 하니까 친근해서 그렇게는 하지만 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지만 딸이 그런 소리예요. 엄마 제발 그렇게 밝히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땡땡 집사님을 할게요. 제가 어떤 땡땡 집사님 차를 탔어요. 그런데 부하 직원인지 거래처 직원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무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 그걸 다 들어주고 계시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남자분들은 밖에서 고생이 너무 많구나. 정말 고생이 많구나. 힘들구나. 관계가 힘들구나. 그런데도 한마디 반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일을 그냥 하시는 걸 보면서 참 제가 그날 많이 교훈을 받으면서 또 한 가지로 하나 느낀 것은 남편들이 참으로 힘들구나. 아내들은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이 미국이라는 사회는 별로 그렇지 않거든요. 종속 관계가 아닙니다. 위아래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직원들도 얼마든지 CEO와 함께, CEO가 부탁하면 다 거절할 수 있고, 저희 아들을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CEO가 좀 만나고 싶어 하는데 자기 프로젝트가 너무 바쁘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하니까 미안하다고. 술자리에도 물론 같이 갈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너무 그런 관계 속에서 남편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저는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자의 세계를 잘 이해는 못하지만 잠깐 그렇게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에 관련해서 많은 것을 이해하고 나누고 하라고 제가 권했습니다. 감사하고.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평생을 갚아도 그 부모의 사랑을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감사하다고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표현을 정말 남편과 아내에게, 가족끼리, 아니면 자식이 부모에게 얼마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현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 한번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10번은 가족끼리 서로 감사합니다. 하루에 10번 이상은 주님께 감사합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 집사님의 아내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남편이 건강해서 함께 있을 때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는 깨닫습니다. 없어진 후에는 우리가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데 때로는 너무 늦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가족들이 입원을 하거나 아니면 타지 외국으로 떨어져 있을 때, 심지어는 세상을 이별했을 때, 우리 아픈 가정이 있잖아요. 어머니를 이별하신 가정. 이별했을 때 여러분은 생각할 겁니다.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릴 걸. 그러기에 가족의 귀중함을 느끼는데 오늘 이 시간에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저는 미국에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서 돈이 와야 했습니다. 한 1,000만 원 들었는데, 그런데 은행마다 갔지만 퇴짜를 맞았어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은행을 개설해 주지 않았어요.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을 설치해서 디자이너와 주고받으면서 계속 이제 책을 교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할 수 없었어요. 불편하기 짝이 없는 한국 생활을 하면서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곳에 살 수는 없겠구나. 난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은행을 돌다가 마지막에 과천에서 한 은행이 시티은행이라고, 외국은행, 저는 시티은행이 미국에도 있기 때문에 난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도 거절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말이죠.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하고서 불러요. 나는 순간적으로 내 딸이 나를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과천에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언제나 왔다 갔다 했던 그 거리였어요. 순간적으로 벌써 거의 20년이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근데 나는 내 딸이 나를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돌아서는데 딸이 아닌 거예요. 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기 시작하면서 내 딸은 미국에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학원을 보내면요, 맨날 땡땡이 치고 학교를 가지 않고 도망가 버리고 해서 나는 거의 학원도 보내지 않고 아이를 그대로 자연과 함께 과천에 살면서 자연과 함께 물방개 잡고 학교 갔다 오면 2시간 걸려요. 집에까지 오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놀고 오는구나. 그러면서 2시간 걸려서 집에 오고 친구들은 얼마나 많은지 언제나 친구들 몰고 다니고 난 그것을 그렇게 인성이 자라나는 것을 좋게 여겼고 억지로 공부에 취미 없고 학원 보내면 도망가는 애 공부시키려고 안 했어요. 한 번은 보니까 통유리로 되어 있는데 학원을 보냈는데 보니까 뭐가 하나 싹 지나가는데 머리통만 보여요.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는 오른쪽에 거기에 학원 가방 던져놓고 내 딸이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차를 타고 이제 신방을 가는데 그네에 누가 앉아 있어요. 그 시간에 학생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쓱 지나가면서 참 누구 딸인지 몰라도 이 시간에 학교 가지 않고 그네 타고 있네 하고 다시 돌아보니 내 딸인 거예요. 제가 야단 쳤을까요? 야단 안 쳤어요. 그냥 태워서 학교에 데려다 줬어요. 나는 내 딸이 나의 딸이 된 건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잘났거나 못났거나 무엇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 딸이 된 것을 진심으로 나도 별로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만물에 대한 통제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내 마음도 마찬가지로 통제하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내 마음의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영문학과 필독서가 있는 섹스피어의 햄릿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은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 햄릿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 이름이 구투루드라는 어머니가 있는데 이 어머니에게 햄릿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나쁜 쪽은 버리고 좋은 쪽을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햄릿의 삼촌이 아버지를 독살하고 심지어는 어머니까지 아내로 삼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어머니가 괴로워하면서도 그 남편과 살아요. 이게 우리 인생들이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그저 미워하면서 부부간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햄릿의 가정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러면 어머니는 그 남편을 버려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나중에는 다 주게 됩니다. 햄릿도 죽고 다 주게 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좋은 쪽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좋은 것과 나쁜 것,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를 택하든지 아니면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든지 나는 왜 이래, 내 가정은 왜 이래, 내 아버지는 왜 이래, 내 어머니는 왜 이래,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언제나 불평하며 사시든지 아니면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사시든지 여러분 그 결정은 여러분이 할 몫입니다. thank는 뭡니까? 감사하다는 거죠. thank. 그리고 think. 의원이 같습니다. 인간이 사고할 줄 알면서 생각할 줄 알면서 감사는 당연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안들은요 대체로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감사의 표현이 적다.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정이 많죠. 그런데 입으로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알겠거니 모를 때 더 많습니다. 표현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래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 애인에게 해야지. 그런 말 하지 말고, 애인은 이제 만났고, 어머니는 평생 나를 키워주셨고 평생 나를 떠나지 않아요. 괴로우나 힘드나 어려운 일이 있으나 좋은 일이 있으나,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밤잠 자지 않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철이 들고 생각할 줄 알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철이 들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형제에게 감사드리고 성도 간에 감사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장기 중에 이상이 생기면 피부에 때로는 이상 신호를 보낼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에 나타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할까요? 감사가 그 병을 치료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돈을 지불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입으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돌아가셔서 서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는 감사를 몇 번 하라고 할까요? 하루에 몇 번? 근데 성경에는요, 범사라고 합니다. 에브리띵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해라. 눈을 뜨고 감고 걷고 만나고 먹고 마시고 모든 것에 감사해라.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감사와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지가 않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환경이 되지 않아도 주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산소와 물을 주셨습니다.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목회자는 많이 받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안 받으려고 노력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만은, 목회하다 보면 많이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래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죽었다 살았다 병원에 갈 때가 많은데, 한 번은 제가 숨을 쉴 수가 없고 너무 이게 숨이 가빠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응급실에 갔는데, 딸이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딱 도착을 했는데 침대가 있잖아요. 침대로 가야 검진을 할 거 아니에요, 의사가. 근데 내가 침대로 올라가라는데 우리 딸이 옆에서 나를 부축해서 끌어올리지도 않더라고. 그때는 지금 말하지만 서운했다고. 상당히 서운하더라고. 왜냐하면 그때 나는 침대에 올라갈 만큼 호흡이 되지 않았어요. 바닥에 겨우 숨을 쉬고 바닥에 엎어져 있었어요. 근데 막 의사가 급히 와서 몸에 산소를 체크를 하는데요, 의사 말이 내 몸에 산소가 하나도 없다. 저는 그래서 몸에도 산소가 가득 들어 있어야 호흡을 하는구나, 그때 알은 거예요.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들이대면서 숨을 쉬면서,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숨 쉬는 거 감사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물을 마음껏 마실 수가 있어요. 감사해 보셨습니까? 우리 몸은요,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죽습니다. 물이 역시 일정한 양 채워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산들을 보십시오. 초록색이 아닌 붉은색이나 주황색으로 산들이 물들여져, 지금은 주황색으로 물들여지고 있지만 산들이 초록색이 아니고 붉은색으로 온 천지가 되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붉은색이요, 세뇌되는 거거든요. 붉은색으로 만일에 내가 눈을 뜨면 모든 것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미쳐나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록색 산을 주셨고 푸른 바다를 주셨습니다. 파란색 강을 주셨습니다. 감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 감사하셨습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 감사하셨습니까? 우리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 집사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셔요. 그러나 내가 무엇인가 질문할 때 대답은 하겠는데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을 어제 제가 봤습니다. 정말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해 보셨습니까? 비록 우리가 마스크로 가리고 있지만 그래도 말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해 보셨습니까? 무척 안에서는 많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입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은 내가 말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 감사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입은요, 먹는 것만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입을 주신 이유는 감사하라고. 우리 입에서 비판과 정죄가 나오지 않고 감사하라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코가 있는 건 감사하시고 걸을 수 있는 두 다리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할 수 있는 것 감사하시고요.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환경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만 감사를 모르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5절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여기에 인자심으로 나와 있는데 His love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 우리를 향하신 믿음은 모든 세대에 계속된다. 여기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믿음은 모든 세대마다 자자손손 계속된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버클리 대학 연구에 의하면은요, 아침 저녁에 감사한 일 3가지만 써도 다양한 경로로 긍정적인 결과가 만들어진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환경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주변에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루에 3번 감사할 때, 이건 연구 결과입니다. 3번 감사한 일을 기록했을 때 결과가 아주 좋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은요, 감사를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날이다. 그래서 매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요, 그 매일을 감사로 시작하고 기쁨으로 시작할 때 그날 하루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요, 감사로 매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겠는데요. 100가지입니다. 좀 길긴 해요. 그런데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100가지 감사 일기를 쓰겠습니다. 감사한 것 100가지를 쓰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거 말고 부모님께서 어떻게 해서 어머니가 나를 손잡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열이 날 때 어머니가 밤잠 자지 않으시면 내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신 거 그때 내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손잡고 나를 데리고 어디에 나를 데려가신 것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100가지 힘들 수 있어요. 왜 100가지로 할까요? 100가지를 쓰는 동안에 여러분은 감사해서 눈물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눈물이 나올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에 대한 감사로 눈물이 날 것입니다. 그동안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모두 나쁜 것만 생각하고 봤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는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할 것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후 시간에 이제 여러분이 한 분씩 나오셔서 감사한 일기를
100가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수한 감사일기 선정해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격려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감사한 것을 액자에 가정에 걸어놓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는 서로 감사합니다. 예, 자녀를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고맙다, 감사하다. 자녀들도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실천하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늘 살아생전에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가족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100가지 감사 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가족과 이웃과 성도 간에 감사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